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뒷발목을 잡고 있는 이 감정을 다스리는, 굴복시키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작년에 뭐가 아쉬웠을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감정이 자꾸 저를 흔들어 놓거든요. 말씀이 저를 흔드는 적은 한 번도 없죠. 말씀은 저를 세우죠. 근데 이 감정이 저를 흔들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우리를 세우는데, 주님의 말씀 우리를 세우는데, 이 부부간에도 감정이 이 부부 사이를 흔들어 놔요. 그렇죠? 매사가.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축 하다가 또 제자리로 가고, 서는 축 하다 제자리로 가고. 그래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선포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는 것과 보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의 반대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영역에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이 나타나 보이는 것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열매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 있노라 아무리 100번 떠들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면, 믿음의 씨를 뿌렸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겠죠. 소망의 씨를 뿌렸으면 소망의 열매를 거두겠죠. 사랑의 씨를 뿌렸으면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아까 우리 이 모임 전에 최수종 씨 얘기하던데,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은 최수종 씨 때문에 다 죽어버렸는데, 최수종 씨는 사랑의 씨를 심으니까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많은 남자들은 아내를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면 수고하겠죠. 그리고 용납해 주겠죠. 그죠? 안아주겠죠. 뽀뽀도 해주겠죠. 그렇죠? 지 좋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의 기분도 살피겠죠. 사랑하니까. 근데 말로는 사랑하기, 경상도 남자들은 말로도 사랑한다는 소리를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신방을 갔는데 30년, 결혼 생활 30년 지났는데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 연애할 때도 못 들어봤대요. 왜 결혼했어요? 제가 이랬어요. 신방 갔다가. 뭐 때문에 그 시기에 하고 뭐로 결혼을 했어요? 뭐 때문에? 왜 내 인생을 거기다 같이 함께 하려고 했었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본인이 뭐 감내해야지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신방 갔다가. 근데 말도 못해요. 그리고 뭐 마음으로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부릉이에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면 수고하겠죠. 그렇죠? 헌신하겠지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시간 헌신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토요일 차 막히는 시간에 여러분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니까. 저를 사랑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헌신하게 되어지고, 봉사하게 되어지고, 그죠? 수고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참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도도 하는 것이고, 나타나요. 여러분, 안 나타나는 것은 가짜일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에. 그 능력이 저의 해석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말만 하셨어요? 말한 거 그대로 실천하시고 보여주시고, 몸소 섬김도 보여주시고, 헌신도 보여주시고, 인내도 보여주시고, 충성도 보여주시고, 순종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잖아요. 왜요? 그분 사랑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짜가 아니니까. 가짜들이 못 나타내 보이는 거지. 왜냐하면 가짜니까. 진짜는 시간이 지나면 다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처럼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라 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데 실상이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셨어요. 또 믿음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뭐 철학, 뭐 고집, 아니면 뭐 어떤 경험,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백날 떠들어 소용없어요. 말씀에 있는 거대로 순종하느냐?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믿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순종을 못하냐?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어떤 다리 위를 지나가요. 차를 타고. 다리가 안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거 못 지나가죠. 비행기를 탈 때 이 비행기가 나를 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믿으니까 타는 거죠. 돈 내가면서. 그게 안 믿어지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그거 못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평생 비행기를 안 타더라고요. 정말 못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나타나요. 믿으면 기적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고 말씀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보는 것, 느끼는 것에 이 믿음은 지배를 받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것 지배를 받는다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충만하잖아요. 예수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로 충만해지잖아요. 그 믿음이 충만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또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영은 여러분 건강합니다.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습니다. 영은 부유합니다.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저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똑같다는 거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저는 그 본문 읽을 때 막 심장이 맨 처음 못 믿겠어요. 나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옆 사람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생겼나, 뭐 더 못하게 생겼나. 축복합시다. 그래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굴복한 적이 한 번에도 있으세요? 복음서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올해 복음서 꼭 읽으세요. 복음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 제가 한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살다가 문제가 생겼어. 거기에 예수님이,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등장하는 순간 그 뒤는 읽지 않아도 돼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사람들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그들과 이렇게 떠나잖아요. 한적한 곳으로 가시든지 기도하러 가시든지 떠나시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읽어도 돼요. 또 문제가 나와요. 그러다가요, 그 떠나가셨던 주님이 다시 그 제자들에게 이게 오잖아요. 그 다음 안 읽어도 돼요. 문제는 해결 끝나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삶에. 우리의 삶에 오늘 왜 저 찬양을 했냐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순간 우리는 문제를 만날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잖아요.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 인정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오직 키가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저나 여러분이나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투성이잖아요. 성질이 좋기를 하나, 성격이 좋기를 하나, 뭐 생긴 게 생긴 거는 다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예수님을 쏙 빼봐요. 여러분
가정 다 문제투성이 아닐까요? 이제 있는 승질 없는 승질 다 나와. 예수가 있어도 승질을 부리는데 되게 웃기죠. 예수님이 거기 있어. 근데도 승질을 부리고 막 지멋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 봐. 이건 뭐 무법천지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사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연약한 감정이 우리를 이 믿음의 길로 지탱을 못 시켜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의 반대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보면서 살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에 충실하니까. 느낌을 따라서 또 행동하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서 막 안 좋은 감정이 올라왔어. 그럼 쳐내야 되는데 이 감정을 따라서 사니까 문제가 발생돼요. 이미 인간관계가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모든 것이 그래.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화나는 거 한 번만 참으면 아마 퇴사 안 했어도 될 회사가 많을걸요. 그걸 못 참아서 아닐까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 반응을 하고 또 그 보이는 현상에 지배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행한다, 산다, 오감을 따라서 보고 듣고 맛보고 뭐 즐기고 듣고 뭐 해간 이런 오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굴복하고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 아주 정반대입니다. 영으로 행하는 것과 육으로 행하는 것 정반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맞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안 살잖아요. 믿으신다면서 믿으세요? 믿고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사실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살려면 느낌을 다스리고 느낌,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굴복시키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느낌을 굴복시키는 법을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한국 교인들이 이 훈련을 안 해요. 맨날 복만 얘기하고 능력만 얘기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얘기들. 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훈련하는 걸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하나 못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내 감정 하나 못 다스리는 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영역이고 이 느낌은 혼적인 영역인데 이 믿음은 우리 영에 있고 느낌은 혼에 있지요. 이 믿음의 영역은 마귀가 건드릴 수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퍼펙트한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이미 다 머리가 이건 머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대가리가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영의 영역은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혼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은 마귀가 계속 가룟 유다에게도 생각을 심어주고 이 마귀가 우리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냐면 그 혼적인 부분인 거예요. 제가 영강의 할 때 이 혼과 몸을 육신으로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영혼 몸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그럼 이 혼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4장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한테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어디를 지킨대요?
영을 지킨다고 안 해요. 영은 이미 퍼펙트하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그래서 제가 작년 토요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감사기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마귀가 그 혼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혼이 뭐라고요? 감정, 느낌이라고, 감각이라고.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저 느낌, 감정, 감각을 따라 살아요. 내 기분을 따라 살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내가 지금 화가 저기 아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 살아요. 바보스럽게.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감정과 이 느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우리의 그 연약한 감정을 우리에게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을 그래서 감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간단하더라고요. 여기는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감정을 건드려 놓으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무너져요. 이 감정 때문에. 교회가 말씀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는 한 교회도 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세우겠다고 싸우는 교회도 별로 좀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감정 싸움이에요. 감정, 느낌 이런 것은 진리를 속여버립니다. 진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흔들어대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연약한 감정,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반대되는 이 감정과 싸우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누가 한마디 예를 들어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저는 3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보죠.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와가지고 집사님 눈초리 한마디에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하여간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면 늘 나만 그래. 여러분들은 다 거룩하셔가지고 안 그러세요? 다른 어떤 이의 어떤 행동 하나가 내 눈에 거슬려졌어. 그 감정에 예배를 다 던져버려요. 기도를 다 던져버려요. 기도도 못해요. 찬양이요? 찬양 시간에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지금 화가 났거든. 우리 집에 막내가 있잖아요. 이제 10살 됐지만 만으로 따지면 아직도 얘 7인가 8살이에요. 얘요. 이 어린 것도요. 지 감정 건들잖아요. 그러면은 헤이 하고선 가가지고서는 지 손에 쥐고. 제가 우리 집에서는 이게 안 통하거든요. 왜냐면 그럼 밥도 저는 안 줘요. 지가 굶지 내가 굶어? 지고생이에요. 지고생. 그 삐진 것만큼 지는 불행했고 불편했고 아팠고 서운했고 또 마귀는 또 그 틈을 막 계속하죠. 그래도 저는 부모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가서 풀어주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소리 영적인 영역을 입이 다 잃어버려 가지고서는 그것도 못하고 계속 고집피는 거지 뭐. 방법 있겠어요? 저만 그러죠? 진짜 이런 설교가 너무 내가 예를 쓰긴 했는데 이런 설교 할 때마다 제가 좌절감을 느껴요. 우리 교회에서 나만 죄인이구나 막 싶은 생각 들고 누가 그러다가 칭찬 한마디만 해주면 진짜 뭐 기분 막 하늘로 솟구치고 뭐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의견을 막 받아들이지 않고 내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반대로 무시당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주 기분이 이 감정이 바닥을 치워버립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사실은 사소한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져서 이 신앙생활이요 이게 심지가 견고해서 평강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들쭉날쭉 영향을 받죠. 이런 부분은 정말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 데려가실 때까지 그러고 살걸요. 왜냐면 그 친구가 여기 앉아 계시잖아. 다 예수 2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40년을 믿든 50년을 믿든 계속 이거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꾸준하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 심지가 견고해가지고 이렇게 쭉 평강으로 인도하면 바꾸고 계세요? 어때요? 이 토요일 날은 제가 좀 솔직해지는 편이라 저한테도 솔직하고.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세요. 잠깐만. 자, 레디 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비행하면서 왔는지. 계속 어떤 이는 이러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바닥을 치는데 조금씩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자리. 영상이 내가 안 보였다 한다 그랬지. 전 성도들이 한 얘기를 하나도 내가 잊질 않아 가지고 이게 안 떠나 볼게요.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만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되려면, 실상이 되려면 이 말씀만이 내 삶에, 왜냐하면 저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 저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 성령님은 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고. 사람이니까 감정이 전혀 올라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감정이 올라옵니다. 기분 막 상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지배받지 않는 그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감정이야 하면서 그 감정을 쳐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훈련하지 않으면 젖먹이 신앙에서 머물러지는 거예요. 맨날 초보 신앙이야. 초보 신앙이야. 그냥 30년 지나도 초보 신앙. 주님 부르실 때까지 초보 신앙.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가 굉장히 도전을 좀 던져줬는데, 어느 날 이 새벽에 한 4시 15분쯤에 이 목사님 부부가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전화를 병원으로부터 받았어요. 병원까지는 1시간, 집에서 15분 거리였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선포했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도전받은 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건데, 처음 받은 보고가 마지막 보고는 아니다 라고 선포를 했대요. 와, 우리 어떻게 막 이러든지 바로 차키 들고서는 달려가든지 할 텐데, 부부가 똑같이 이 처음 받은 보고가 마지막 보고는 아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했대요. 처음 받은 보고가 마지막 보고는 아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왔죠. 사람인데 올라왔지만 그 감정에 집중하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병원을 간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합심해서 명령 기도를 하고 그들 안에 올라온 부정적인 감정을 거절시켜버리고, 또 이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을 계속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랬을 때 놀랍게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안에 기쁨이 올라왔대요. 여러분, 이 가능해질까요? 그러고 나서 병원으로 달려갔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요, 아들이 살아났답니다. 아들이 의학적으로 죽은 지 5시간 만에 살아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늘상 일어나는 일이니까 놀라지도 않는 거, 난 이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회개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이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나사로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다 쏘고 냄새 나는데도 살아났는데, 내가 아버지, 제가 성경을 저는
그래도 다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못 믿나 봐요. 아버지가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알면서도, 저 알거든요. 믿지를 못하고 있었네요. 왜 이런 것에 놀래? 5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영적인 원리들이 그래서 많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전화를 받자마자 믿음의 선포를 했다고 그랬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예요. 감정적으로 우리는 반응을 하거든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근데 이 부분은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믿음의 선포로 처음 보고가 마지막 보고는 아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영혼 6이 있는데 0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가장 높은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교회 아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저 만물 속에 있으니까는 이렇게 맨날 얘가 공격당하지 말고 이 마귀 그냥 짓밟고 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만물 위에 충만해요. 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건 뭐냐면, 이 신앙은 뭐냐면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세상이 예수님이신 교회 아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밑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뭐도 터져야지. 방법이 있겠어요 뭐? 여러분의 마음, 얼마든지 여러분의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몸을 지배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뭐. 그래서 첫 단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도 올해도 이제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을 만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의 위치에서 그 상황을 보시라고. 제발 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감정에 반응해가지고 또 울고 불고 뭐 또 그래서 막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다 내뱉고 그냥 승질나는 대로 다 막 그냥 엎어버리고 이러지 말고. 그 언제까지 그 짓 할래요? 예? 언제까지 그 짓 할래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거 안 들리네? 막 집어 던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예수 믿지 벌써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씩 됐는데 막 그냥 욕해버리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어요. 쟤는 그 감정 하나만 탁 건드려 놓으면 뭐 얼마 주대가 시키는 대로 다 움직여 주는데, 로봇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작년은 고사하고 올해 지금 벌써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셔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승리를 선언하고 처음부터 말씀을 선언하고 이 영적인 딱 위치에 서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잖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잖아. 근데 왜 저 아무것도 없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냐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대. 감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밑바닥에서 감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인 위치, 딱 말씀의 위치에 딱 올라서서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났는데 염려가 자꾸 들어오려고 하네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말씀 선포하고, 그가 태호를 돌보실 거야. 선포하고,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가면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또 자기 생각으로 막 머리 굴리는 거죠. 계산하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계산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떡하지? 또 남자들의 이게 단점이잖아요. 뭔 일을 만나면 하여간 결론을 도출해내야 돼. 아내가 기껏 마음 힘겨워서 와서 좀 위로해달라고, 뭘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위로해달라고 왔는데, 저도 여기 해당돼요. 해달라고 왔는데
아, 당신 그거 왜 그래?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누가 모르냐 이 등신아. 지만 똑똑한가 이 저희 정수. 부인네들이 속으로 그러죠. 너 잘났다 이러지 마. 너 똑똑하다. 그래서 그렇게 사냐 너는? 뭐 이러지 마. 말을 안 하는 뿐이지. 고구마 하나 꺼내놨어요 지금. 이제 안 했나? 네. 저도 남자긴 한데 저도 집사람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저는 그 일에 늘 해결을 해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는 해결을 하는 게 저도 이걸 고치려고요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도 아닌데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게 1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졌어. 그러면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육하 원칙에 따라서 너 교회 가가지고 너 30분 이상 회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주면 너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러니? 제 마음을 보듬어 주세요. 너 충분히 안 그럴 수 있잖아. 왜 그러니? 넘어졌어. 많이 아팠겠다. 제가 작년 후반기에 만난 하나님이 많이 아팠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주님을 좀 닮아가 보려고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아버지 좀 닮아가는 아들 좀 돼보려고요. 그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성격을 진이체로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해보려고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제가 다그칠 마음이 없어요. 그는 또 얼마나 힘들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만 읽으면 졸려.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싶은데 자꾸 졸려. 늦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지하철과 버스는 늦게 오는지. 남들은 저렇게 안 추운데 왜 나는 에스키모인처럼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에? 괜찮아요. 남들이 그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뭐 내가 안 추운 게 제일 뭐 장땡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의 영역, 감각의 영역에서 낫게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에 딱 올라서서 말씀을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질병은 내게 불법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치유를 주셨기 때문에 질병은, 죽음은 나에게 불법이야. 주님께서 나한테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 죽음 너 불법이야. 죽음의 두려움 너 불법이야. 말씀을 선언함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지금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응답이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치유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미 내가 마귀가 뭔가 빼앗을 게 있으니까 나한테 덤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꾼이요, 돈 없는 사람한테는 접근 안 해요. 뺏을 게 없는데 뺏을 게 있으니까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미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첫 단추,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위치에 우뚝 서서 질병 위에, 죽음 위에, 상황 위에, 이 만물 위에, 마귀 위에 우뚝 서서 믿음을 선언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시거든,
오늘 예배 시간에 왔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영적 유세 딱 써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예배 시간에 뭐 졸음을 가져다 주든지 뭐 딴 생각을 가져다 주든지 이걸 할 수가 없죠. 도시가스가 이게 내가 차문을 잠갔나? 어떡하지? 기도도 안 될 것이고 말씀도 안 들을 것이고 찬양도 못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감정을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감정이 올라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랬을까요? 근데 이 감정은 믿음의 반대거든요. 감정 느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순간 이미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굴복시켜 버리는 거야. 오히려 다스리는 거야. 정복하는 거야.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을까? 말씀을 선언함으로. 말씀을 선언함으로 감정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말씀을 선언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져요.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져서 이 믿음을 세워서 우리가 그 감정을 이겨낼 수 있어요.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말씀을 선언하면 그 감정에 집중했던 것이 말씀으로 집중하게 될 것이고, 말씀에 집중해서 또 집중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급할 때 우리가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심령에 많이 이렇게 저장되어져 있으면 아주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구절씩 하고 있는데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씨름하고,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저장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저장되어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급박할 때 성경을 찾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뭐 그래도 되겠지만 내 안에 말씀이 저장되어져 있다면 그 말씀을 그냥 선언하는 것이죠. 선언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을 먼저 선언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선언하세요. 이 모든 상황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가운데 내가 만났으니 내게 무언가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들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세요. 말씀을 선언함으로 감정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굴복시키시는 훈련을 늘 하셔야만 합니다. 올해는 이 훈련을 많이 시킬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넘어지는 꼴을 정말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넘어진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사역을 해보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만 힘드냐? 아니, 가족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내가 넘어지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또 교회에서 위치에 따라서는 교회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내 마음의 우울함, 상한 마음, 눌린 마음, 미움, 분노, 섭섭함, 쓴뿌리, 이런 감정들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 순간순간 올 수는 있죠.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런 감정들을 방치해 놓지 말고 말씀을 딱 선언하면서 빨리빨리 처리해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감정들은 누가 주는 거라고 했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감정들이고, 그런 감정들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 내 속에서부터, 영에서부터 풍성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배 생수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딱 막아버리죠. 방해하죠. 그래서 낙심, 절망, 슬픔, 우울, 이런 감정들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에 들어온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쉽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 고백과 선포입니다. 말씀을 고백하면서, 선언하면서 내 안에 지금 찾아온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때그때마다 신속하게 처리해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거든요. 이건 성령의 성품에 관한 것인데 우리 영에 이 성령의 성품들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져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성품들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DNA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서부터 올리셔야만 합니다.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말씀적이지 않는 그 감정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희락의 감정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또 이런 것들이 올라오도록 풀어져서 나오도록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울 때 거기에 지배받지 않고 말씀을 선언하고 기도하면서 그 감정이 성령의 감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감정을 이겨내고 성령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그런 훈련을 이 새해에는 꼭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언은 하나 해놓죠. 여러분 이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진행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가정도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한국 사람 여기에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부정적인 것을 창조해 버립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가 어려워.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입을 다물어요. 아니 성경에 있어요. 제 말이 지금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풀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대줄게요. 여러분은 감정으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성경으로 얘기할 거예요. 옆 사람하고 저 나이 차이가 있는 분들은 말을 좀 조심히 아껴서 하고 입을 다물고 살자. 시작. 여러분 이분들이 웃고 계시네. 여러분 화면 잠깐만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입을 다물어 버리세요. 입을 다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입을 벌리기만 하면 독이거든요. 입을 벌리기만 하면 욕이고, 입을 벌리기만 하면 불신앙이고, 입을 벌리기만 하면 그냥 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증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화났을 때 입을 벌려서 여러분 이익 본 적 한 번이도 있으면 좀 누가 손 들고 예를 좀 들어줘 보세요. 제가 앞으로 이런 설교 못하게.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없거든. 입을 다물어 버리세요. 그냥. 그게 여러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뭐 증명을 되죠 뭐. 시작.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헛것이래. 헛것. 근데 여러분 첫 줄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예요. 열애 없어요. 여기 저 앞에 있는 목사 포함이에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는 경건해. 난 믿음 있어. 이 성경이요. 하나님이 우리 실체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아세요? 스스로는 나 기도 그래도 2시간씩 하고 적어도 1시간 이상 하고 나 성경 매일 읽고 그 스스로 경건하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 재갈을 물리질 않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는데 듣기는 더럽게 안 듣고 말하기는 됐다 많이 하고 반대로 살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여기 지금 다 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있잖아요. 경건하잖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거하시잖아. 근데 왜 싸우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는 안 다투게 이게 이해가 안 되네. 하여간 저쪽 주한장로교회 툭 하면 싸우는 교회. 왜 싸울까요? 그들은 경건하지 않아서? 아니요. 그들은 전 세계에서 자기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요해. 난 믿음 있어. 난 말씀에 충만해. 개뿔? 주님의 평가 뭐냐면 안약 사서 발로 똑바로 봐. 저는 그 말이요. 네 삶의 열매를 봐. 그렇게 들려져요. 네가 여기서 해놓은 게 뭔데? 너의 그 경건으로 무엇을 이루어놨는데 맨날 다툼이나 일으키고 화평 깨버리고 미움이 발생하고 용서가 안 되고 저 성령의 열매하고는 정반대로 그냥 인내도 못하고 절제도 못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정을 쑥 올라오면 입이라도 다물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이 쑥 올라왔을 때 입을 벌리는 순간 이미 이제 가정, 교회,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직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하는 어떤 그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입 다무는 훈련에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나 포기하고 싶어. 이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이 내뱉은 말이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훈련, 입 다무는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재갈 물리는 훈련 하셔야만 합니다. 새해에는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또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뀝니까? 뭐가 바뀔까요?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집사람 나갔네. 고마워요. 남들 다 먹는데 이제 설렁탕 그것도 못 먹냐? 그러면 그가 먹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 부정적인 말을 한 대상자가 바뀐 경우가 있으면 또 얘기해 줘봐요. 여러분 자식이 바뀌어요. 뭐 남편이 바뀌어요. 아내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그냥 치푸념이야. 그래서 담으려는 거예요. 그걸 푸념을 해가지고 속이라도 시원했는데 속이 시원하냐? 그런 말 하고 나면 마음이 더 답답해. 고구마가 이제 한 박스가 들어와져 있는 거죠 이제 막.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얼마나 속고 사는 줄 아세요?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든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성품이 들어와 있다고. 예수의 영과 더불어서. 근데 맨날 사랑, 미움, 사랑과 희락과 이거 연결해서는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하면 또 안 되네. 에? 미움, 희락, 슬픔, 아픔, 다툼, 못 참아. 왜 이러고 사냐고요. 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며 주님이 내 왕이라며 왜 왕의 명령을 안 들어요? 감옥 가려고. 그렇잖아요. 네 번째는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그냥 찬양해버리는 거야. 부정적인 감정이 왔을 때 그냥 찬양하는 거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무명하지 않아. 난 예수로 말미암아 유명해. 나는 모든 것이 없는 자가 아니야. 모든 것을 가진 자야. 가진 자야. 선포하세요. 어떤 일을 만났어. 지금 잠시 돈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 부유한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제발 이 환경 보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찬양하기로 결단을 해버리고 찬양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찬양은 곡조를 붙여서 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고백들이 찬양이에요. 즉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것들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하면서 고백을 하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에 담대함이 일어나요. 담대해지고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와요.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느껴져요.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사인이에요. 물리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사인이 바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평안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속성이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근데 여러분이 막 찬양하면서 기도했더니 평안한 마음이 찾아왔고 희락이 생겨졌어. 주님이 왕이신 거죠.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뭔지 이 고구마가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고 이게 토해지지도 않고,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가 왕인 상태, 나의 기도를 하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저희 사택 밑에가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어떤 교회인지는 알죠? 성향이 불러. 거기는 방언 기도를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교회니까. 아주. 그러니까 제가 좀 늦게 나가는 날 9시 좀 넘어가면 맨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라 소리가 듣기가 싫으실 정도야. 아주 그냥. 그 옛날 분들은 방음이 안 돼가지고요, 다이렉트예요. 그냥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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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아버지, 저도 뭘 저렇게 기도를 할까요? 매일. 지금 제가 그러고 있긴 한데 저는 명령을 하셔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들이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다 저들의 기도야. 여러분들은 하여간 거룩해. 내가 볼 때는. 저는 그 말에, 기도에 하나님 받으시는, 근데 성경에 있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와 받지 않으시는 기도. 받지 않으시는 기도는 뭐예요? 나의 기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서 난 예수 믿어. 참 저한테는 좀 무서운 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물어봤죠. 그럼 부평우리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주님 받으세요? 그들은 나를 향하고 있어. 그 밑에는 왜 안 받냐 하면 아버지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들 만족? 자기 만족? 나 기도 1시간 했어. 지금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나 기도 1시간 했어. 나 성경 오늘 읽었어. 그리고 지만 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안 받으신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셔요. 우리 교회 예배를. 그래서 다른 데서 예배드리다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예배당 앉기만 해도 그게 느껴진대요. 여기가 지금 충만하다는 것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만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 심령에 담대함이 일어나고 기쁨이 생겨지고.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영적인 위치에 딱 올라서서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감정을 여러분 다스리려면 영적인 위치에 딱 올라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을 거절을 하고 말씀으로 감정을 굴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나를. 이 죽은 나가 왜 자꾸 살아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죽었다고 난 분명히 언약을 세례 믿음으로 언약을 우리 지난 수요일도 했었잖아요. 믿음으로 선언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근데 약속을 하나님이 깨요, 우리가 깨요? 자꾸 우리가 깨죠. 나 죽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 다 쏟을 때 인간 정태우도 거기다 같이 달아 매고 죽여버렸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나눌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게 세례 아니에요? 세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더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그렇게 굴복시키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거절시켜버리고 감정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 느낌, 상황에 집중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말씀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맞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제일 어려워요.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감정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로 실상으로 믿어지는 경지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씀으로 감정과 싸워서 감정을 굴복시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맨날 믿음 얘기하면서 맨날 그 감정에 휘둘려지는 거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아니면 그 말씀이 거짓말인 거죠. 이 세상에는 마귀도 들어져 있고 연약한 나도 들어져 있고 그 모든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져 있거든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말씀으로 굴복시키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감정을 굴복시키는 훈련, 새해는 꼭 지지 마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믿음으로 악을 이겨나가시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을 따르지 않는 훈련, 느낌에 지배받지 않는 훈련, 또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훈련, 느낌에 집중하지 않는 훈련, 또 말씀으로 감정을 굴복시키는 훈련,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훈련, 말씀에 지배받아서 사는 훈련,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훈련, 우리의 승리가, 새해 삶의 승리가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생명을 풀어내시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을 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다시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시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시 한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한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영으로 사세요. 알지만 마시고, 영광이 뭐 안 들으신 분이 별로 없으시니까 알고만 살지 마시고 믿고 사세요. 믿음으로 풀어내세요. 영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거를 맨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까지 광야 생활할래요? 이제 광야 좀 졸업합시다. 광야를 졸업해야 뭘 가나안 땅을 들어가든지 말든지 뭐 할례를 하든지 요단강이 갈라지든지 여리고가 무너지든지 뭘 볼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맨날 지도자 탓하고, 언제까지 맨날 환경 탓하고, 언제까지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탓하고, 언제까지 그러실래요? 새해는 누립시다. 믿음으로 풀어내셔서 누립시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시작. 오늘 5시까지 끝내달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25분. 짧게 끝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제 삶을 놓고 솔직한 이렇게 지금처럼 말씀을 핏대서 우리의 현실, 거울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는 자꾸 감추지 말고 좀 있는 그대로 좀 열어봐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을까요? 뭐 그렇게 잘할까요? 예?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것도 행할 줄도 모르고, 예? 충성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대접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집 가족 명절처럼 제가 지금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 그 가정이 평안해요. 교회가 평안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내가 평안해요. 왜 자꾸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 앉히지 마세요.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 앉히는 순간 문제가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관계가 깨질 것이고, 다툼이 발생할 것이고, 미움이 생길 것이고, 슬픔이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좌절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새해는 우리 부평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좌절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좀 믿음으로 풀어내고 누리시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